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지나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만족해 되고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리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일어나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속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속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율법에 따라 재판에서 유죄가 확증되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증인들이 다 거짓 증인들 뿐이죠. 특별하게 죽일 정도의 강력한 증거가 없습니다. 60절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그나마 이 두세 사람이 와서 결국 증언하고 있는 내용도 6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결국 너희가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결국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세우리라 라는 뜻입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바로 사흘 만에 이루어진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다 라는 것이죠. 여태까지 성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건물이고 길인 줄 알았지만 이제 더 이상 성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바로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린 것이죠. 그래서 육체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란 육체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전을 지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어떤 폭동이나 모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게 없죠.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증인이 와서 그런 말 했다.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대제사장은 이걸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까 직접적으로 63절에 도전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것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신성모독이다 이러면서 결국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질문을 한 거죠.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하자마자 신성모독을 하였다면서 대제사장이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뭘까요? 여기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다. 하늘구름을 타고 온다. 인자는 사람이 제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형상이란 뜻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국,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새로운 메시아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환상 속에 사람의 모양을 한 그 누군가가 와서 그 위대한 일을 행하더라. 그래서 인자가 메시아로서 불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인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 그걸 시편 110편을 들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과 시편 110편을 합치신 거예요. 시편 110편의 내용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그 보좌 옆에서 심판을 하시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나다. 이러니까 지금 재판장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자신을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 가운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이야기하시죠. 인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으로서의 강력한 힘과 권한을 가지신 분이 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그리고 또다시 왜 재림하며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실까? 그건 바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이유, 바로 새로운 아담, 새로운 창조, 망가져버리는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우리의 손을 잡고 아버지에게로 데려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바로 회복되는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그거에 실패했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드셨지만 그 의도와 달리 선악과를 먹고 아내를 비방하고 이 죽음의 맛을 보게 되는 아담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고 첫 번째 아담은 창세기 아담인 거죠.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로운 창조로,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종에서 자녀의 자리로,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그 탕자를 데리러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되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아담의 모습으로. 그래서 오늘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동시에 인성을 가지셨으며 신성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것입니다. 결국 아담이 실패했던 일을 하나님, 바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일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죠. 겟세마네에서도 다 졸고 있는데 예수님이 홀로 그 길을 가시고 홀로 이루시고 어떠한 인간의 하나의 도움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혼자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직접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건 제자들 중에 남아있는 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나 옆에서 예수님께 위로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만 했죠. 오늘은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합니까? 나는 저 자를 모릅니다. 저 사람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역 가운데 우리는 그 일조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67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놀라운 일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배반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건 제자들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르고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답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이게 다 은혜다. 우린 죄인이다. 이 말밖에는 우리가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마크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정말 많은 사업가들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하지만 단지 사업체를 잘 관리한다고 해서 그들이 자기 자신도 잘 관리한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걸 알게 됐다. 오히려 나를 놀라게 하는 것은 죄를 자백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근사한 기업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놀라운 사람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사람은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부정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직면하고 인정하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이다. 성도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 죄를 좀 멀리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성화된다, 거룩해진다라는 건 죄를 더 적게 짓는 삶 그 이상이다.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약함에 대하여 더 절감하는 거고, 그래서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껴안으신 하나님의 의와 사랑에 대하여 더 크게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성화를 한다, 거룩하게 된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행동이 거룩하게 되고 말이 변하고 눈이 변하고 더 많은 헌신을 하고 이게 성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더 커지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 깊이에 대하여 더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안에 머물고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함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글을 계속 써갑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게 된다. 아주 맞는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중시 여기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그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건 그의 정직성이었다. 처음에 다윗은 살인을 저지르면서까지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을 은폐하고자 했다. 자기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가리려고 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죄를 자백할 용기를 냈다. 우리는 모든 인생길 어느 시점에서든 인생이 산산조각나고 마음이 부서져서 이제는 정말 망했다라는 무력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다윗이 간통을 저지른 뒤에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그는 완전히 망했고 위엄도 사라졌고 평판도 떨어졌고 마음은 굳어버렸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영적인 한계 상황에 도달한 것이다. 그런 한계 상황, 자신의 처절한 망가짐, 자신의 못나음을 달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게 되는 은혜가 있다. 잘 될 때가 아니라 나의 한계 상황과 나의 못남과 나에 대하여 절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미국의 작가이며 신학가인 프레드릭 뷰크너는 소년 시절에 겪은 아버지의 자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영혼이 산산이 부서졌지만 고통스러운 회복 과정을 지나면서 상한 마음을 고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했다라고 말이다. 부서진 인생을 원래대로 다시 붙이는 일에 대하여 말하자면 인간적인 최선은 거룩한 최선과 대립하는 경향이 있다.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 인생이 좀 엉망이 됐어요. 그걸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하는 나의 안간 힘을 다하는 그 노력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최선과 반대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뭔가 가려보고 하고 고쳐보려고 하고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하는 그 안간 힘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련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들을 성형수술로 가려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멋진 옷 근사한 차로 가려보려고 하고 뭔가 그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결국 최선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가장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을 새롭게 하시도록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대했을 때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집에 벽지를 새로 바르고 그림 몇 점을 거실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벽을 때려 부수고 방을 더 만들기 시작하셨다. 저는 근사한 오두막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나는 궁중을 짓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이다.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살아가시려면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필요하다. 그 공사는 종종 파괴 작업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 우리의 겉모습을 다 허물고자 하신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사실이 소름 끼치도록 무섭고 두렵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종종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산산이 붕괴된 이후에 비로소 더 놀랍게 세워주시기 때문이다. 당신은 부서진 자신의 인생을 고치기 위해 애쓰기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직함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엄마가 우는 아기에게 이끌리듯 하나님께서는 부서진 사람에게 이끌리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당신이 따르고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붙여놓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때는 우리가 부서졌을 때다. 맞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부서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잡혀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맹세가 모두 다 부서져 버리고 자신에게 어떠한 근거도 의지도 결단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직면하고 무너졌을 때 그는 그때 가장 거룩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족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목마른 사람으로 나아갈 때 그게 거룩함의 시작이고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고난주간 지나가면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해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우리 가운데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교만을 꺾어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미적지근한 우리의 믿음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약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 따지고 여전히 하나님께 삐져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모레 일도 알지 못하고 1년 후의 일은 더더구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케 부어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